우리 똑같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을까요? 성경은 분명한 목소리, 똑똑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 또한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PPT를 봐야 읽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아멘. 생각보다 마스크를 끼고 말을 많이 하니까 숨이 차서 침을 안 튀기도록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소위 이제 제사법, 즉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장면의 첫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좀 이해가 잘못되어지면 출발과 방향이 바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 뜻들을 하나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3절에 보면 또 그 바치는 제물이 하고 사실은 반복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제물이라는 단어하고 바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원어로 하면 제물은 코르반이 되고 바친다라는 것은 바크리브. 이거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 건데 코르반이란 원래 뜻이 뭐냐면은 가까이 가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다. 근데 이걸 왜 제물로 번역을 했을까요? 사실은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선물이나 예물이나 제물, 그 목적이 합당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목장 안에서 밥을 먹는 것하고 사실은 의미가 같아요. 아직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배가 끝날 때쯤 그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준비할 때 뭐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이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신랑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여자에게 청혼하기 직전에 반지라는 예물을 준비해갖고 그걸 예쁘게 포장해갖고 그거를 들고 가는 심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치다라는 바크리브는 그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나아가다. 이게 제사가 예배라고 하는 이유가 코르반 바크리브가 핵심인데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아가다. 코르반 바크리브, 코르반 타크리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코르반이나 바크리브나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뭘까요? 어원이 카리브라는 뜻으로 가지고 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가지고 갈지 좀 의미가 해석이 되죠. 왜 가져가죠? 가까이 가려고, 만나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란 만남입니다. 만남은 만남인데 정말 우리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 편에서 부르고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해서 그렇지 정말 가슴 절절한 애절함을 품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좀 그런 애절함의 감정이입이 나오십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라. 나를 가까이 하려면 코르반 바크리브 예물을 준비해서 오면은 된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꼭 만나야 하고 반드시 만나야 하는 창조주인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신, 그분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방법은 코르반 바크리브 이 말이에요. 예물을 준비해서 한 걸음씩. 이 양편에서 굉장히 절절한 애절함, 어린이 여러분 느껴져요? 왜 이걸 모르는지 알아요? 아직 어려서 진짜 사랑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한다라면 이게 얼마나 애절한지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심정으로 그때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는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인데 애절한 초청이고 그 말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은 그 자리에 무엇 때문에 앉아있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의 준비이고 코르반의 준비라는 겁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왔습니까? 주일이니까 저번 주 하니까 어린이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가니까 왔다 이러기에는 사실 레위기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애절하고자 한다라면 이 초청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 편에서도 간절하고자 한다라면 사실 이 레위기 전의 이야기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소위 말하는 이게 핵심 내용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출애굽에서 탈출해갖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해요. 시내산 언약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 통째고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시내산 이야기 나중에 해줄 테지만 시내산과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모세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내산 언약의 도중인 출애굽기의 결과가 어떤 겁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와 시간을 다 마련하고 하나님도 드디어 쉐키나라는 그 정말로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고 그 약속 장소에 그 시간에 임재를 하셔요.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모세를 불러요. 쉽게 말하면 레위기의 시작은 못 오지만 이 방법이면 볼 수 있느니라 이예요. 예배가 그럼 무엇입니까? 예배가 그럼 단순한 만남인가요? 아니에요. 만남은 만남인데 불가능한 만남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예배는 신과 인류의 조우예요. 여러분 무당이 접신한다 그러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그 무당이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아시죠?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 사탄교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그 사탄을 영접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1일 금식하고 자기 피를 흘려 쏟아내면서 그리고 막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리고 임재했다. 그
그걸 내가 이렇게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람 편에서 그 신비와 불가능한 만남을 만나게 하는데 이 대가와 가치들이 어떻게 지불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길을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불러주고 있고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님과 모세와 이 백성들이 만나기로 하는 이 역사적인 인류와 신과의 조우의 그 약속의 배경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더욱이 이 레위기가 열리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애절한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 중에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드디어 그분께서 현현을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통치할 거야. 너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해야 돼. 그런데 그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25장 22절이에요. 내가 너무 신비롭게 얘기를 하나? 그래서 집중을 못하나?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거기에서, 이 거기에서는 어딜까요?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증거궤에 있는, 잘 들어야 됩니다. 적을 걸 그랬나? 증거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 두 그룹, 그룹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이게 그 약속의 전제된 것은 뭐냐면은 모세를 불러서요. 너는 성막을 지금부터 만들어라. 만들고 그것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내가 거기에서 가장 지극한 장소인 지성소라는 곳에 내가 쉐키나의 영광, 즉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내가 영광을 이 땅에 거하도록 보여지도록 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임재할 것이고 거기서 직접 너에게 얘기를 해서 목적은 세상 만방이 이 민족과 이 백성을 보고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자세한 건 주석을 보면은 이 성막,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왜 금으로, 은으로 화려하고 예쁘게 이렇게 꾸밀까요? 솔로몬은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이 들어간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할 터인데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있으셔서 이곳에 이름을 두신다고 하셨어요. 이 심정이에요. 왜 그런데도 불가능한데도 최선을 다해서 화려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할까요? 왜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우리가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 이게 우리 정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주석을 보면은 하나하나 설명은 저도 잘 모르겠고 불가능하지만은 이 성막 자체는 에덴 동산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하나님께서 지성소란 곳을 마련해 두시고 거기 증거판과 속죄소 위에서 말씀한다는 걸 그 장소는 어딜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수수께끼 어딜까요? 나경아?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 두 그룹 사이.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거긴 다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죠?
그룹을 거기 두고 불칼로 지키게 했어요. 천사를. 쉽게 말하면 이 장소는 제가 생각하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곳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선악과가 있었던 곳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가 있었던 곳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증거계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게 혹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닐까요? 선악과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최초의 말씀이 있었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거 뭐 들어있지 여러분 잘 모르는가? 또 하나 들어있는 게 만나예요. 만나는 왜 들어있었을까요? 함께 나눠 먹는 교제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거기 때문에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의미가 좀 통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막은 에덴을 상징하고 있고 이 증거계 위 두 그룹 사이는 최초에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쏟아져 있었던 핵심이었던 생명나무와 그만큼의 더 큰 소망이 쏟아져 있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속죄소에 피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속죄소라고 했던 건 뭐냐면 그 자리를 배반하고 나왔던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가, 왜 이 구절이 애절한가 했을 때는 에덴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틀리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이지만은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해서 자기가 에덴을 상징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로 와주세요. 거기서 내가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면은 모세가 왜 다시 그 자리로 못 갔는지 약속되어 있었고 주님 편에서는 준비가 다 돼 있었고 임재까지도 하셨는데 결론은 약속마저 깨버렸던 백성과 모세는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40장 35절에 보면은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33절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을 그의 엄청난 노력으로 정성으로 다 준비되었다고 모세는 이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리고 34절에는 구름이 회막에 덮고 주의 영광이 쉐키나라고 그러죠.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다 됐는데 모세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못 가요. 이게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신비로운 건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셔서 모세를 나오라. 그리고 코르반을 준비해라. 그리고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만나자. 이게 레위기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애절하다라고 했는데 제목은 내가 이따가 설명하고 뇌물 그래가 오해를 하겠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알 겁니다. 애절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분명히 사실이기는 한데 그렇게 모세를 부르는데 전제 조건이 달립니다. 이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을 세 분에서 나누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있는데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달리는데 그 전제 조건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은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인 5대 제사는 이 조건에 의해서 5가지 제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제사마다도 그 방법들이 세분화로 설명되는 이유는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 2가지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져야만, 준비가 되어져야만, 사전에 되어져야만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 2가지 전제 조건이 뭘까요? 첫 번째는 제물입니다. 제물.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이건 누누이 얘기하지만 코르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물. 아까 전에 코르반이 가까이 하다라는 뜻을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제물로 번역하면, 쉽게 말하면 이 코르반이 제사 때에 사용되어지면 제물이란 용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사랑을 담아서 연인에게 주어지면 뭐가 될까요? 선물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다면 이게 무엇이 될까요? 어떻게 번역되는 게 좋을까요? 예물이 되겠죠. 근데 또 하나의 번역이 더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물입니다. 뇌물이 어떤 때 준비되어져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자격 없는데 청탁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나쁜 쪽으로, 나쁜 의미로만 쓰여져서 그러는데, 사실 뇌물하고 은혜하고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청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가장 정확한 번역이 다른 게 아니고 뇌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뇌물이 좋게 선용되는 예를 잠언에서 그 흔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잠언 2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은밀한 선물은, 이게 뭘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은밀한, 다 코르반이에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사용되어진다면 어쩌면 뇌물은 선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 자체가 아주 성경과 복음의 핵심 진리이자 핵심 내용입니다. 코르반의 진정한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뇌물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사실은 모세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반드시 만나야만 하고 약속도 다 정해졌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봐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면은 우리 편에서는 뇌물이라는 것도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고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딱 봐도 예배는 신과 인류의 조우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게 코르반이에요. 그래서 뇌물, 코르반을 준비하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싶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사실 출애굽기의 또 다른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덴에서는 그래도 아담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고는 하지만은 한 세대, 두 세대만 흘려도 하나님은 완전히 잊혀져 버렸습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그리고 심판이 있는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불과 한 세대, 두 세대만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억은 완전히 그들로부터 사라졌습니다. 간간히 전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만 던져주고 사라지고 사라지다가 이제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 나오는 가운데 신기하긴 하죠. 근데 그분이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모세가 뭡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지존자야.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모세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의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여호와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구구절절히 백성과 모세는 하나님을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가슴 절절히 모세는 더 급했어요. 전해야 되는데 당신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말씀만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영광을 쉐키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도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보면 죽는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네 앞을 지나갈 거야. 그러나 내 앞모습이 보여야 할 때는 내가 두 손으로 너를 덮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너는 내 뒷모습, 즉 그림자, 그 영광만 볼 수 있을 거야. 산송 얘기했죠. 주소 덮으시고 주소 뭐 그거 있죠. 덮으시고 그게 그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드러나면은 죄인은 죽습니다. 그것이 극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얘기한 이 코르반이고 의미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상식이 상식이 기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뇌물이라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은 그럼 무엇일까요? 두 번째 조건은 전체 드러나지는 않는데 2절에는 나 주에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3절에 보면 이런 더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해서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도록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색하니만큼 이 5대 제사가 펼쳐지는 내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 2절에도 나 주가라고 나오고 3절에도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그리고 9절에도 나 주를 기쁘게 하는, 그리고 13절에도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 14절에도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이게 제가 굉장히 예배에 대해서 번제라는 5대 제사 중에 하나만 읽었는데 하나도 사실 백성 편에서 드려진 것도 제사장 편에서 또 달라요. 계속해서 그래서 번제가 반복되는데 그 일부분에서만도 번제에만 5번이 나와요. 이건 이 정도의 비중으로 소제에도 마찬가지고 속죄제도, 화목제도, 속건제도 똑같은 비중으로 나와요. 계속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치를 않으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되고 섬겨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첫째 시간에 얘기했을 때 본질적인 의미에서 올바른 예배란 받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지고 드려지는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단 한 번도 포기치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 하면 나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강력한 의지는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갑니다. 예배는 내가 받아야 돼. 그 어느 누구에도 나의 영광은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을 거야. 나의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절대로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벨소는 제가 빨리 결론을 시작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거는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왜 예배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라고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의 주인이라는 선포와 고백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려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정신 안 차리고 예배 드릴 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노릇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본성을 꺾고 어스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극단적인 노력이 어쩌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린 걸까요?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짐은 없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었던 예수님 시절에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백성이 드렸던 그 예배가 지금 우리 예배하고 비슷하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그걸 다 무너뜨리라고 할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요. 헛되고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앞서서 이런 두려움과 경외감에 전제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평생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면 이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정말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깝지만 좀 극단적이지만 정말 드리고 싶지 않을 예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못된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 혹시 그 카스트라토라고 알고 계십니까? 카스트라토 성가대라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남자가 변성기가 오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면은 변성기가 오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져서도 그는 아름다운 미성을 가집니다. 그 남자의 그 파워풀한 폐활량과 힘을 가지고 고음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성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로 노래를 한다. 아마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듣기 좋고 아름다운 소리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 카스트라토 찬양대 성가대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황청 카톨릭에서도 중세 교회에서도 이것은 금지했었고 극단적으로 부인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시시때때로 이 카스트라토 성가대는 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언제 있어졌을까요? 언제 있었을까요? 언제 그게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에 아름다운 음악이 듣고 싶을 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기 마음에 흡족하도록 그 소리를, 그 찬양을 내가 듣고 흡족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타락되어질 때마다 그게 거기에 섰습니다. 우리는요, 찬양이 갈급하대요. 찬양이 왜 이러냐 그러대요. 아니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어떤 찬양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찬양이 알고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즐겨 받으시는 예배인지는 알고나 있을까요? 그 본질이 없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난다라는 전제를 깔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겁니다. 이제 결론이자 세 번째 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신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아니라 예배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조건을 걸고 있냐라는 겁니다. 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조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뇌물이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어요? 첫째 조건이 비합리적인 것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뇌물을 가져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이 받으시는 당신 마음에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조폭 두목이 할 것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또 둘째 치고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다면서요. 하나님 백성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시고 싶으시다면서요. 왜 조건 때문에 그 자체가 어렵도록 만들고 계시냐는 겁니다. 사실은 어쩐 의미에서 이거 완벽하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제사는 유일하게 단 한 번 신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그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만나고 싶고 교제를 나누고 싶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마련해 놓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오히려 힘들도록 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인가? 이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더 심각한 얘기는 레위기 중반부에 기록이 됩니다. 이 절차 중에 지극히 작은 실수입니다. 그거를 잘못된 불을 사용했다가 그 자리에서 아론의 아들 2명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진정으로 선하신 분인가 의문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 정말로 이 예배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복음 앞에 직면했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제가 그랬죠. 이럴 때는 불합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거고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죠. 여러분 우목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아유 난 제 꿈에도 그 생각 안 꿉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을 이해합니까?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에 믿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불가능한 얘기 하시는 거죠. 아니요. 당신은 가능한데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이 불합리한 얘기를 하시죠. 그죠? 내가 아령 20kg짜리 든다고 우리 소유원한테 가고 이거 들어. 못 들면 너 맞아. 이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나는 뭐야? 하나님 다 가져가면. 예배 대전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어쩌면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할 때는 특히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백성 편에 서고 싶습니다. 백성은 그 심정이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한다고 수만 명 죽어나갔습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신다. 왜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나는 이게
예배의 전제 조건이자 신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아는데 예배를 위해서 이것을 한번 가능한 대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전제로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만남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요. 당신이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리감과 차이가 분명하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 관계에서 당신은 신이고 나는 인간이요. 나는 인간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어 놓으셨던 에덴에서 인간의 모습과 그 원형입니다. 거기서는 정말 신비로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당신의 모습을 만물에게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선악과를 범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면은 만물에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창조되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상 그 끝과 목적은 항상 에덴과 연결이 되어 있고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한마디로 뭡니까? 이 땅과 다른 완전한 예배로 마칩니다. 거기 가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있겠지만은 수호천사 이게 어떤 교단에서 있다 그러고 없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천사 한 분이라고 해야겠죠. 한 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분 내지는 뭐 한 마리 그러기도 하고 수호천사가 있다라면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각자 한 명이 인당 하나씩 이렇게 주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가톨릭에 있는 얘기인데 개신교에서도 인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신분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귀합니다. 근데 천국에 탁 가면은 그때 가서 그분을 보게 되면 우리 사이가 정말로 어색해질 겁니다. 왜요? 아무리 그래봐야 성경에서는 천사를 하나님의 종 이상으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됩니다. 그곳의 예배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요. 아멘. 모든 영광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큰 소리로 14만 4천 명이 외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후렴구로 천사들이 따라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감사 그분에게 영원 세세토록 있을 거야. 우리 코러스예요. 코러스.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걸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때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본연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비춰지도록 우리는 창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의 이름과 존귀를 절대로 포기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거를 포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모든 코르반이 쏟아져 있었던 인간의 가치를 다시 되살리는 길은 하나님은 거룩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야 됩니다. 그게 포기되어지면 약속되었던 여자의 후손도 포기가 되어지고
구원도 포기가 되고 성경의 연결은 전부 엇갈립니다. 저는 이런 예화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예화를 한번 해봅니다.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죠. 남자로서 성질나지 않아요? 자기는 먹었다 치자. 그걸 가지고 자기 신랑에 가서 갖다 가서 같이 먹자라고. 근데 저는 상상해 봅니다. 지금 저와 비교해서 아담이 그 당시 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드러났던 아담은 알고 먹었을까요? 모르고 먹었을까요? 아담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았다라면 그걸 왜 먹었을까요? 조심스럽지만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와의 의미는 그거 아니었을까요? 먹은 즉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여기서 쫓겨나야 하고 내겐 죽음이 앞에 도래되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한 몸이고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지만 내 남편이었던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같이 가지 않을래? 혹은 같이 죽어줄 수 있는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은 먹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 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아담은 사랑했으되 사실 이것은 무능력한 사랑입니다. 내가 이 예화를 하는 이유가 이것을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사춘기가 되면 친구가 더 사랑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같이 술 먹자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불법인데 같이 해달라고 그러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아이도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짓입니다. 거기에 같이 가면은 이런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길로 갑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무능력한 사랑이고, 무능력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지켜서 에덴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같았다라면 우리를 사랑한다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음부에 거할지라도 나는 거기까지 가서 네 손을 잡고 다시 나온다. 이거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거룩하시다는 거고 당신이 의롭다라는 거고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린 영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였습니다. 그 쉐키나가 뭘까요? 거기로 나아오는 그 길 자체가, 즉 우리 인생이 예배이며 그 길의 끝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관계가 다시 에덴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의도되어진 원형적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영광이 쏟아져 있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원형적인 뜻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영광을 보고 자기가 못 들어간다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율법을 완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서 그분이 코르반이었구나, 그분이 영광이었구나,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구나 바로 알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이 제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성도와 지금 우리와의 차이고 구약에서 제사와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다 메시아를 통하여 천국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와 그것 우리가 할 일은 보고 찬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어린 양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야 된다고 당신은 존귀하셔야 된다라고 이것이 우리 예배 중에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잊혀지거나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코르반입니다. 나 주가 기꺼이 받을 만한 코르반 이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표점으로 잡고 우리가 이제 예배 한 걸씩 가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희생되어져야 되고 쏟아져야 되고 부어져야 되고 바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 영광이 드러나서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의 말 그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열방이 너희들을 보면 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거야. 에덴에서 수많은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을 바라보게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저것이구나 하고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라면 어때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필수일까요? 아니면 선택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야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기 위해서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이 진정 하나님께서 영광이 바래지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셔야만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